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통해서 오해나 핍박 받을 때,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해나 핍박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핍박은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핍박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는 핍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핍박보다 가족이 가하는 핍박은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집사라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해? 믿지 않는 가족이 이렇게 말을 하면 고요했던 마음에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꼭 본인이 불리하거나 할 말이 없을 때 교회 직분을 걸고 넘어지니 그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가족의 지지를 받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인데 오히려 가족들이 높은 잣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가족이 목사의 됨됨이를 판단하면 더 힘이 빠집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할 가정에서 책망이나 핍박을 받게 되니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성도, 곧 같은 교인에게 받는 상처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까운 사람이 주는 핍박부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쏟아버리는 곳은 가정입니다. 시험 드는 것도 가족이나 가까운 성도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적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까운 사람이 주는 핍박부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같은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귀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장애물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은 순종에 한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결박하려는 세력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바울에게는 순종의 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에게는 어떤 핍박도 위협도 순종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울의 순종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누가 바울을 먼저 위협했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가 많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가 많았습니다. 20절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었기에 아직 율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분명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새로 정립한 신학이었습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위해 몇 가지만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과 피를 피할 것, 이방인들에게 이것만 지키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규정을 반겼지만 유대인은 이 규정을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 우월주의와 이방인 멸시풍조가 남아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렇게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선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모함했습니다. 21절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에 이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면 신체적 위협까지 가할 분위기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자신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결박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믿는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오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고 온 바울인데 칭찬과 격려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같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존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교인들도 우리를 시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니 기껏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왔더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이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겠다고 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다니 라고 분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평도 분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롭게 상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의 지시대로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바울의 신앙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를 항상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의 선교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바울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에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본인이 이룬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들은 자기 영웅담이나 모험담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귀국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귀국 경로를 변경했던 일, 바울도 자신과 관련된 일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고생한 걸 말하면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을 발휘해 놓고 마치 자기가 인기를 얻는다면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생은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핍박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 수만 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바울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 수만 명의 적이 생겼으니 두렵기도 하고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준 대로 서원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짓말에 속은 유대인 성도들이 잘못한 일이었고,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바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준수를 강요한 유대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유대인 성도들과 맞서 싸워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의 마찰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옳은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억울함을 밝히는 것,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신앙 논쟁을 통해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바울은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억울함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의 논쟁을 통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동참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도 실족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자기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유대인처럼 살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대상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죄가 아닌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행동은 율법적으로도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상대방과 끝까지 싸워 이긴다 한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억울함을 풀려고도 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과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의 요구에 순응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잃지 않으려고 바울이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핍박을 잘 이겨냈던 이유,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바울은 문제를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혜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의 갈등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말로 오해를 해명하기보다 바울이 직접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원했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사람인데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4명이 치르는 정결 예식에 바울도 동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나라를 돌며 복음을 전하다 왔기에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소원자들이 결례를 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도 바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지도자의 의도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가난한 나시린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담해야 할 경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결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제물은 한 명당으로 계산해 보면 일단 번제물에 드려질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질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도 있고 화목 제물로 사용할 순양 하나,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소제물과 전제물도 필요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준비할 제물이 많지 않습니까? 한 명이 준비해야 할 제물이 이렇게 많은데 바울은 자기 몫과 다른 4명의 몫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당하다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율법주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냐며 교회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종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 그리고 율법의 확장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심판을 면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결 예식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죄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단과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무 자르듯 그렇게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 라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본질적인 일들이 이게 옳고 저게 옳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본질적인 일들은 이쪽 의견대로 해도 옳고 저쪽 의견대로 해도 옳습니다. 그것이 비본질적인 일의 특징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일들은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지식을 가져다 대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성도들이 바울 말에 순종했을까요? 바울은 정말 똑똑하구나. 바울이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니 그 말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섰을 것입니다.
바울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 접근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성도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율법의식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바울은 성경적 지식이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혜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삶의 지혜로 바뀌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 은사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머물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어 생활한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나누어진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지식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올바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지식은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필요하지만 지혜는 무지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포용력이고 양보이며 배려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를 도구 삼아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말씀의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오해와 핍박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나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우리를 오해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오해와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해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기복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